오늘은 한 번 더 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지구상에서 한 해 동안에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2번 인사하는데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 많이 복 받은 나라인 것 같아요. 더블 복을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하늘에 신령한 복과 땅의 풍성한 복을 여러분의 삶 속 여러분 가정에 가득히 채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시 한 수를 읊어드리겠습니다. 돌의 내부가 암흑이라고 믿는 사람은 돌을 부딪혀 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돌 속에 별이 갇혀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다. 돌이 노래할 줄 모른다고 여기는 사람은 저물녘 강의 물살이 부르는 돌들의 노래를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그 노래를 들으며 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돌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아직 모르는 사람이다. 돌이 차갑다고 말하는 사람은 돌에서 울음을 꺼내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그 냉정이 한때 불이었다는 것을 잊은 사람이다. 돌이 무표정하다고 무시하는 사람은 돌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안으로 소용돌이 치는 파문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 무표정의 모순 어법을. 돌에서 어떻게 이런 감성을 읽어낼 수 있을까요? 돌은 돌이요, 물은 물이요 하는 세상에서 말이죠. 모두가 그냥 돌덩어리라고 돌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암흑과 절망만 보는데 돌이요, 거기에서 별을 노래하고 노래를 부르고 울음을 듣고 흐르는 물을 감지하며 뜨거운 불을 보고 소용돌이 치는 파문을 느끼는 사람. 미친 사람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그런 사람을 시인이라고 부릅니다. 돌 하나를 보고도 남들이 이해 못하는 행복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사람들, 시인이죠. 사람들은 단순히 눈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느낄 때 시인은 그 안에서 특별한 것들을 보고 느끼며 노래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도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인도 세상에서 뭔가 남다르게 보는 이가 아닐까요?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오감이 느끼는 대로 보고 느끼는 이들이 아니라 거기에 뭔가 다른 그 무엇을 느끼고 보는 이가 그리스도인 아닐까요? 그래서 혼자 미소 지을 수 있고 혼자 감사할 수 있고 혼자 용기 낼 수 있는 이가 아닐까요? 사람들이 볼 때 하나도 기뻐하고 행복해야 할 것이 없는 사람인데 뭔가 남다른 것을 보고 혼자만이 웃고 울고 눈물 흘리는 사람,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 아닐까요? 왕따를 두려워하는 세상이지만 혼자 하늘의 비밀을 깨닫고 감사하며 감격하는 이가 성도 아닐까요? 시편 121편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야말로 할렐루야죠. 그런데 이 시인은 대체 뭘 보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깨닫고 노래를 합니까? 남들은 산을 보며 산이구나 하는데 믿음의 사람은 그 웅장한 산을 보며 거대한 하나님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을 봅니다. 그것도 시편 121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즉 시온산 꼭대기에 위치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하러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입니다. 예배하러 성전에 올라가려는데 길이 아주 아득합니다. 산 위에 있는 성전에 아주 기가 죽습니다. 저길 언제 가나 싶은데 이 믿음의 사람은 그 산의 웅장함에 기가 죽고 불평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웅장한 보호하심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두 팔 벌려 안아주시는 그 넓은 품을 노래합니다. 남들은 숨을 헐떡이며 힘들어 죽겠다 어쩌고 저쩌고 할 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느낍니다. 예배하러 갈 때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야곱이 형을 만나러 갑니다. 젊은 시절에 형의 축복권을 가로채고 야반 도주했습니다. 그리고는 고생 끝에 나름대로 성공하여서 부자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그 형을 만나는 것은 아주 껄끄럽기 그지없습니다. 두렵기까지 합니다.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형이 자기를 만나러 오는데 장정들을 거느리고 온답니다. 이는 필경 자기를 처단하려고 달려오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야곱이 불안해 죽겠습니다. 그렇게 초조하고 불안할 때 야곱이 길을 가다가 사람들을 만납니다. 누구를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한 무리의 사람들을 만났는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군대라고 느낍니다. 그 모양새도 마하나임, 야곱을 가운데 두고 좌우로 군대가 행진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든든한 보호하심을 표현하는 거겠죠. 그런데 그 군대가 이후에 어떻게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이는 육신의 군대가 아닌 하늘의 군대란 뜻일 겁니다. 그러게 마침내 야곱은 이 하늘의 군대를 의식하며 그 두렵고 두려운 길을 계속 나아가고 마침내 형과 화해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거죠. 그러게 그는 그 형을 척 보는 순간에 고백합니다. 형을 얼굴을 보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이죠. 야곱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가나안 땅의 첫 성, 아주 오래되고 아주 견고한 여리고 성을 만납니다. 이 성을 공략해야 하는데 도무지 방법을 모르겠어요. 초조하여 어쩔 줄을 몰라 하는데 그의 눈이 열립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느니라. 남들이 다 못 보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여호수아가 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된 자기와 자기 민족을 돕기 위해서 파송된 여호와의 군대와 그 군대의 대장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서 순종하는 여호수아의 군대를 위해서 그 유명한 여리고 함락 작전이 시작이 되죠. 견고한 성을 향해서 불화살 하나 날리지 않았고 견고한 성벽 위로 군사 3명이 타고 넘어가지 않았고 대포 하나 쏘지 않았습니다. 그저 7일 동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침묵으로 덜컥 돌다가 마지막 날에 일시에 함성을 지를 때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사람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리고성을 돌 때에 그들이 순종하여 함성을 지를 때 그들만 성을 돌고 그들만 소리를 지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가 함께 돌고 함께 소리를 지르며 공격하여 그토록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음을 사람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함께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는 사람 여호수아는 압니다. 그러기에 모두들 불안해할 때 그는 평안합니다. 혹시나 할 때 확신을 가집니다. 그에겐 불안이 없습니다. 현실이 비록 흔들려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느끼고 보기에 불안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오늘 빌립보서에서도 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한 자신의 삶의 고백입니다. 사도행전 15장과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 유럽으로 건너와서 빌립보로 전도하러 갔다가 아주 심한 고난을 당합니다. 억울하게 체포당하고 거의 죽도록 매를 맞고 의식을 잃은 채 깊은 지하 감옥에 투옥되는 등 고난 속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고생을 참으로 많이 하여서 세운 교회라 그런지 빌립보 교회는 이 바울이 빌립보를 떠난 후에도 깊은 신실한 교제를 가졌습니다. 아마도 유럽 복음의 첫 열매가 빌립보 교회였기에 더욱 그러했을 겁니다. 그런 중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자 이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고생하던 그 바울을 추억하면서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을 위로하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어서 바울을 돌보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고마워서 쓴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왜 주님은 죄 없는 자신을 감옥에 갇히게 하여 자유롭게 다니며 전도할 수 없게 하시는가 말이에요? 왜 충실한 주의 종에게 이렇게 억울한 대우를 받게 하시는가 말이에요? 화도 나고 신경질이 날 듯 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볼 때 사도 바울을 아주 크게 낙심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염려해서 빌립보 교회는 위로와 사랑을 보내었는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여러분 빌립보서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어두움, 억울함, 분함, 불공평, 불이 아닙니다. 기쁨입니다. 사람들은 감옥에 억울하게 갇힌 바울을 생각하며 매우 힘들어할 것이라고, 분해할 것이라고, 씩씩될 거라고, 우울해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위로를 보냈는데 정작 바울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비결이 뭘까요? 이런 고백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가 배운 일체의 비결이 뭘까요? 비천, 배고픔, 궁핍, 그거 그리 달가운 거 아닙니다. 피하고픈 것들입니다. 반면에 풍부, 배부름, 이거야말로 반가운 거죠. 그러나 살다 보면 그런 반가운 것들보다는 달갑지 않은 것들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사는 게 영 즐겁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면 좋은 것들도 있지만 당장에 불편하고 억울하고 부족하고 분한 것들이 더 많아서 인생이 때로는 우울합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무너지지 않는답니다. 비결이 뭘까요? 이렇게 고백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하고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건 긍정적 사고의 사람들이 하는 말처럼 마치 외판원들이 아침에 회사를 나서면서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자신감 회복을 위해서 외치는 겁니까? 아니면 초능력자 같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자기 암시를 계속하고 있는 그런 겁니까? I can do everything. I can do. 나도 할 수 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자신의 삶의 그 다양함, 그것도 억울하고 힘들고 배고프고 아프고 고달픈 인생살이에서 자신에게 힘 주시는 이 안에서 자신은 다 감당할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느니라. 기뻐도 찬양, 슬퍼도 찬양, 배불러도 감사, 배고라도 감사, 성공해도 할렐루야, 실패해도 할렐루야, 이루어서도 노래, 넘어져서도 노래, 힘 주시는 이 안에서 다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요? 자신의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분에게 주목한다는 겁니다.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고 해서 거기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의 요동침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그의 비결이죠. 즉 이 고백의 의미는 바울은 자신의 삶의 현장, 현실에서 보고 있는 게 따로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현실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지금 펼쳐지고 이루어지는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안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지금 올라가고 내려가고 일어서고 무너지고 아프고 건강하고 부유하고 궁핍하고 인기 없고 왕따를 당하고 하는 그 모든 것에 누군가의 손길이 있음을 안다는 겁니다. 빈궁할 때도 있었고 비천할 때도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데 조건이나 환경이 신앙을 이끌어 나가는 경우들이 더 허다합니다. 그래서 환경과 조건이 좋으면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조건이나 환경이 나빠지면은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꽤 많습니다. 신앙으로 자기의 환경을 초월하는 그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데 도리어 환경과 조건이 자기 신앙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하는데 이게 늘 반대로 되고 있어요. 환경 따라 흔들리는 믿음 생활이 되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평생 흔들리는 불안한 삶을 살다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그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아십니까? 이 예수님을 느끼십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간단하면서도 확실하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이 약속에 의하면 예수님은 말이죠.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잘 나갈 때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성공할 때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무너질 때, 내가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예수님을 느끼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세요. 자신이 주 안에 있을 때 노래가 나옵니다. 어떠한 현실이 펼쳐지더라도 감사하며 노래가 나오며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기대감이 커져갑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예수님께서 나로 하여금 어떤 노래를 부르게 하실지 기대가 커집니다. 비결이요? 그 다양하고 복잡한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이 내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느니라. 그러게 나는 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다양한 삶과 상황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예수님께 주목합니다.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늘 기도하면 그 손길이 예수님의 마음이 보입니다.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나에게 예수님은 늘 힘을 더하여 주시고 현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느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성도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삶의 현장, 그 고통과 어려움, 두려운 현장에서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나는 잘 보입니다. 알려드릴까요? 로마서에 보니까 이런 증언이 나와요.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비록 순종하지 않는 백성이지만 그래도 그들에게조차 늘 두 손을 벌리고 도와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신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십자가가 바로 그 모습입니다. 두 팔을 벌리시고 내가 도와줄게, 나한테 와. 내가 품어줄 거야. 내가 새롭게 할 거야. 하나님께서 두 팔을 벌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힘을 주시고 붙잡아 주십니다. 영안이 열리고 영적 강박이 충만하여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늘의 백성으로 현실을 이기는 권세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명절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온 가족들이 함께 같은 시간을 보내고 같은 공간에서 즐거움을 나누고 있는데 이때 어떤 사람들은 삶이 어려워서 힘들어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우리의 환경이 믿음을 이끌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고백하는 이 믿음으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를 향해서 비록 순종하지 않고 거슬리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래서 여전히 두 팔을 벌려놓고 이리 와 내가 도와줄게 안기기만 하라고 주님 말씀하신 걸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볼 때마다 새 힘을 얻어서 다시 한번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왕중가족 모든 가정들을 주께서 품에 안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